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어버이날 제 딸 다빈이가 카네이션을 선물해 줬어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냥 카네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상자에다가 포장을 했는데 카네이션 밑에다가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 원짜리 돌돌 말아가지고는 카네이션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카네이션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 뿌듯했던 것은 거기다가 이제 카드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줬는데 그 글에 담겨진 아이의 마음이 읽혀져서 참 감사하고 뭉클했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지요. 뭐 많은 돈을 갖다 주면 싫어할 부모님이 없겠지만 지난 어버이날 전날에 방송에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받기 좋아하는 선물 1위가 돈이더라고요. 근데 2위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좀 받고 싶다. 여러분이 어떤 형식, 어떤 표현 방법으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부모님께 자주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추신수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어디서 뛰고 있는지 아십니까? 텍사스 레인저스 뛰고 있죠. 몇 해 전에 2011년에 이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끔찍한 사고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외야수 조시 해밀턴 선수가 타자가 친 공을 받았어요. 그 이제 3아웃이 돼가지고 공수 교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을 팬 서비스 차원에서 홈런석에 앉아있던 관중에게 던졌어요. 대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중석에 앉아있던 그 팬이 공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공이 좀 이렇게 넉넉하게 길게 날아와야 하는데 짧게 날아온 거죠. 그래서 그 공을 받으려고 몸을 앞으로 이렇게 뻗었는데 무게중심이 갑자기 앞으로 확 쏠리는 바람에 그 홈런은 난간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도 보도가 됐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 뒷이야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보았더니 이 사망한 남자는 39살의 셰넌 스톤이라고 하는 미국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이다 보니까 자기 아들, 6살 난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자주 시간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아주 어렵게 시간을 내서 아들하고 야구를 보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바로 텍사스의 조시 해밀턴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미리 그 선수에게 부탁을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공을 받거든, 그래서 공수 교대되는 시간이 되거든, 그 공을 좀 우리 쪽으로 던져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 조시 해밀턴 선수가 던져준 공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기뻐할 거라고. 그래서 미리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시 해밀턴 선수가 좋은 뜻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부자를 향해서 던진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 공을 받아주려 했던 아버지는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구단이 이 사실을 알고 2달쯤 지나서 그 6살 난 쿠퍼스톤 그 아이를 시구자로 초청을 합니다. 그 몇만 명의 관중들이 다 기립을 해서 그 아이를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조시 해밀턴 선수가 직접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해줍니다. 너희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아빠였는지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까이 것
돈 몇만 원 주면 공 살 수 있는데 몇만 원 그거 좀 사가지고 주지 왜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나 할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 아이가 가장 기뻐할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네 아버지들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호칭을 아버지라 칭합니다. 세상엔 많은 호칭이 있잖아요. 하나님 대통령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권력의 상징인데 하나님 선생님 그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부를 때 선생님, 교회에서도 처음 나온 분들한테 선생님 뭔가 상대방을 깎듯이 대우해주는 그런 존칭의 용어니까 하나님 선생님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하나님 회장님 하면 왠지 괜히 좀 돈이 많은 것 같고 말이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물론 100%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면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가 여성 신학자들, 페미니스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꼭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는 어머니의 모성성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리자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워낙 우리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 부정적 모습 속에서도 반대의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또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내가 그렇게 부모님을 원망하고 실망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오면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다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비슷하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부모님이더라.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어머니로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지 아니하다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언하듯이 교훈하듯이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거의 다가 솔로몬이 썼어요. 일부를 빼고는. 솔로몬의 아들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두 딸.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와, 대단하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 명하고 사는 것도 괴로운데 1000명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0명의 여자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자식의 이름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관심도 없고 어찌 보면 자식 농사에 실패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요즘 수요일마다 공부하는데요. 열왕기상에 나타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어찌 보면 후회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노년기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잘못 살았다고 하는 그런 후회의 마음으로 쓴 교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녀들아 그럴 때는 단순히 르호보암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딸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젊은이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인생의 후배들에게 먼저 살아간 솔로몬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건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나의 법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에게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이 더하게 될 것이다. 이 패턴, 이 모습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가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에베소 6장은 육체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육체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고 이 땅에서 번성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결과물이 똑같아요. 축복의 내용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내 육체의 부모님은 멸시하고 천대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복을 주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도 장수와 평강과 번성의 복을 약속하고 육체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도 장수와 평강과 번성의 복을 약속했는데 이게 충돌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시고 또 나아가 우리 육체의 부모님을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말로만 그냥 되어질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를 공경하라고요? 지금 읽었잖아요. 네,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왜 처음 익은 열매일까요? 두 번째는 안 됩니까? 세 번째는 안 되나요? 어떨 때 보면 처음 익은 열매보다 두 번째 열매가 더 좋을 때가 많거든요. 세 번째 열매가 더 풍성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처음 교육전사 나가가지고 첫 번째 사례비를 그때 가톨교회에서 20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그 20만 원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렸어요. 지금은 그 몇 배의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첫 번째는 너무 약하니까 한 10년째 사례비를 월급을 바쳐라. 그랬으면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 편에서 걷는 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처음 익은 열매냐 그 말이에요. 왜 처음 익은 열매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 익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열 번째도 100번째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11조의 신앙, 11조의 고백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려면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소가 있어. 소 10마리. 자, 10마리를 파는데 수익을 얻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간단하죠. 몇 마리 값만 드리면 돼요? 한 마리 값만 드리면 되죠.
그러면 11조 온전하게 하는 게 드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농작물일 때는 좀 골치 아픕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콩을 수확해서 콩이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럼 그중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네? 대충 바가지로 퍼가지고 한 10바가지 나오면 그중에 한 바가지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우리는 대충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거를 셉니다. 몇 시간 동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시간 동안 콩알을 세가지고 거기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박하와 근채와 회양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과 정의와 믿음은 너에게 없노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야 하느니라.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11조는 정확하게 드렸어요. 바리새인들도 만나면 맨날 싸우는 게 뭐냐? 식물이 자라는데 어느 때부터 11조를 드려야 하냐 그 말이에요. 열매가 자랍니다. 요맘때에서 11조를 드려야 돼. 이맘때에서 11조를 드려야 돼요. 예? 이런 거 갖고 싸워요. 그러나 예수님 볼 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마음 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정의의 마음이 있는가, 믿음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정신은 뭐냐? 1,000원 드렸냐, 10,000원 드렸냐, 10만 원 드렸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첫째는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0분의 9까지도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규상에도 집사의 직분을 받으려면 두 가지,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을 꼭 봅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만한 믿음의 결단이 서 있냐 그 말이죠. 교회 집사 정도 되면 이제 교회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짜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을 이제 집사 때부터 하는데, 그러려면 이런 최소한의 믿음의 결단이 있냐를 보는 거예요. 예? 뭐 1,000원 했냐, 10,000원 했냐, 100만 원 이러면 전혀 안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 11조 신앙을 드림으로 이제 이 이후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이 서 있냐 그 말이죠. 어떨 때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은 5가지의 권면, 그리고 그 권면에 따른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5가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6절 보시죠. 시작. 아멘. 아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건 언제 가능해지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공경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건 뭐냐? 부모를 인정할 때 가능케 되더라는 거죠. 왜? 부모로부터 받을 때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당연시 여기고, 부모에게 단돈 10,000원 줄 때는 벌벌 떠냐 그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부모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풋볼 미식축구 선수 가운데 하인스 워드, 우리 한인계죠. 지난 2006년도에 미국 풋볼 MVP로 뽑힙니다. 미국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예요. 그 다음이 이제 메이저리그인데, 거기서 MVP가 된다는 건 미국 전체 인기 스타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한국계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흑인인데 엄마가 한국인이에요. 김영희 씨.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도 하고 그랬죠.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는데, 그 엄마 김영희 씨가
미군 근처의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 미군 흑인 병사와 이제 눈이 맞아 사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미국을 떠났어요. 남편을 찾아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반겨주질 않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성도 없고 그래서 결국 버림을 받아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하죠.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접시 닦기, 뭐 마트 점원, 뭐 세탁소, 뭐 온갖 굳은 일은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버텼던 이유는 그 아들 하인스 워드를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를 길렀는데 아이가 이제 10대 초반쯤 돼가지고 조금 나름대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창피한 거예요. 자기 학교 친구들을 부모님들은 다 미국 사람들인데 일단 자기네 엄마는 달라. 뭔가 생김새도 달라. 그럼 말도 제대로 못해. 말도. 네?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를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종종 학교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그냥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어느 날 엄마가 학교 데려다닌다 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학교를 다 다르니까 그 친구들이 막 모여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그 의자 밑으로 숨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들키지 않으라고 몰래 살금살금 문을 열고 내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친구들한테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뭘 보냐? 운전대를 붙잡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는 한없이 울어요. 그때 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색깔이 다르고 엄마가 좀 색깔이 다르고 엄마가 영어를 좀 못하면 어떠냐. 내 피 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면 좀 어떠냐. 내가 왜 엄마를 부끄러워야 하는가 말이지. 그때부터 오히려 엄마를 인정하고 엄마를 당당히 여기기를 시작합니다. 워낙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메이저리그 각 구단에서 거액의 돈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 하려고 했는데 다 거절하고 엄마가 하신 말씀이 대학을 좀 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엄마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그 미식 축구를 하게 되고 뛰어난 성적으로 나중에 MVP, 미국 전역의 스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엄마로부터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책임감과 성실성을 배웠다.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늘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엄마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어떤 걸까? 이걸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4절입니다. 4절. 시작.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러 갈 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합니다. 자기가 번제단 위에 올려지는 순간까지.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그 해의 농사가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100배.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뿐 아니라 그의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의 후예들까지 책임져요.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그 야곱의 후손들이 모여 살게 합니다. 끝까지 효를 다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셨다 그 말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기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 미국에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최고 스타 목사님이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방송 설교가 보편화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워낙 주말에 막 이게 휴양지 같은 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TV를 보고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면 그 밑에 이제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계좌번호로 다 헌금을 보내요.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헌금이 모여들었죠. 나중에 그 욕심이 자라가지고 디즈니랜드 같은 놀이동산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에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모집합니다.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나요. 그래가지고 수사를 받게 되고 결국 법원에서 45년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깨닫게 된 거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수로 5년 만에 석방이 돼요. 그가 그 감옥 안에서 회심하게 된 그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돌이켜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눈 한 짝을 떼더니 자기의 눈에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네가 네 눈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떼어준 나의 눈으로 살기를 바란다. 지금까지는 내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때론 욕심에 살았고 때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를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LA 빈민촌에 가서 빈민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다른 부모처럼 많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인정 못 해드리겠습니까? 그 예수님 마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여지면 우리 부모님 더 존경스럽고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